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 읽었고요.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렇게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귀를 열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는 찬양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신가요? 감사한 것도 많이 생각나지만 좀 아쉬운 것들도 사실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텐데, 응답이 되었으면 감사가 참 클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아직 소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원했던 것을 구했는데 그 바라고 구하는 대로 되지 않고 no,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시지?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왜 이렇게 거절하시지? 아니면 소식이 없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서 그런가? 거절당하거나 응답받지 못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주변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 잘 되지 않는, 어떤 분은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취업을 하면 좋겠다는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엊그제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서 멘붕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좋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변에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목사님도 코비드 걸리셔서 옆에 동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정말 감사하고 이론적으로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살아계신 게 맞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게 왜 거절당했나?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매주 어떤 한 단락씩 읽어가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며 묵상하며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송년회 주일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갑자기 어떤 병자가 있다는 인트로덕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어디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병자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라자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세 남매, 예수님께서 참 그 집에 가서 주로 많이 묵으셨어요. 예루살렘 계시면 성전에서 가르칠 때도 감람산 쪽으로 가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어디로 갔냐?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 베다니가 있고요.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자주 머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집에 사는 오빠죠. 나사로라는 사람.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구약의 엘리에셀, 엘르아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걸 엘리에짤, 아짜르, 르짜르 이렇게 됩니다. 라자르 이렇게 이제 라틴말 라자루스는 라틴어 표현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엘 아짜르, 에짜르, 아짜르가 돕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던 이 형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를 또 소개하죠.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대상, 뭐 요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나사로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 그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막 논란이 됐죠. 그 비싼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 이 여인이 나에게 나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 잘한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얘기가 다 전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유다 요한의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이 이 마리아 얘기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나사로가 바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되게 친밀하게 가까웠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사람들은 아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죠? 수전절 때. 수전절이면 12월쯤 된다고 했죠. 수전절 때 성전에서 또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피하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좀 멀리 있는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곳으로 몸을 피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리고 4월이 되면 우리도 이제 12월인데 내년 4월이 되면 이스터 방학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방학 지금이지만 이스터가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때까지 자리를 피해 계시는 그런 요단강 건너편 거기도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같은 지명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묵으셨다는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얼마 되지 않는 거기서 살던 그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병, 어떤 병일까요? 모르죠. 좀 급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나사로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좀 조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뭐죠?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 병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비상적으로 들으면 나사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병을 다 고쳐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병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 죄 때문이냐 했을 때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사로도 그 병을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좋겠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뒤로 11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나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설명하면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스토리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틀이나 유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틀 정도 더 있다가 가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죠. 17절에 보시면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나흘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누이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게 하루 걸렸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묵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루 동안 베다니까지 걸어오셨죠.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나흘이 된 거죠. 근데 이 17절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이미 나흘이다. 그러면 언제 죽은 거죠? 나흘 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께 그 소식이 전해진 그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같이 묻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땅에 매장을 바로 하는데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매장하는 풍습은 죽으면 바로 그날 무덤에다가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은 매장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굴 같은데 동굴 같은데 한 300년 동안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부터 한 200년까지 한 300년 동안의 장례 풍습이 동굴 그런 돌무덤 같은데 시체를 1년 정도 넣어놓고 그 썩고 뼈가 이렇게 뼈만 남게 되면 해골 같은 것을 모아서 이렇게 함 같은데 다시 2차로 장례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신명기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밤을 나무에다가 달아놓고 밤을 새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이 떠난 육체는 소중하지만 그것을 바로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죽은 시체가 욕되지 않도록 바로 그날 당장 매장을 하는 이런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돌아가시자마자 확인된 다음에 바로 무덤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부부가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시체를 메고 나가죠. 그래서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는 한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30일 동안의 추모하는 기간을 갖고 그렇게 1년을 이렇게 시체를 그렇게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도 바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날 당장 죽은 것이죠. 예수님 이틀을 유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그날 소식이 온 날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고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즉시 고쳐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 그 소식 앞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뜸을 들이시고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상황에서 도착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와 이 남매가 예수님께 참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었죠? 죽었다. 이렇게 또 14절에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미 죽은 이런 상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급해서 사람을 즉시 보내고 또 오라버니가 그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섭섭해요. 상당히 섭섭하고 예수님이 도착한 날 바로 출발하셨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틀이나 감감 무소식 장례 풍습 때문에 바로 오라버니에게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하고 둘둘 배를 말아가지고 무덤에 묻어야 되는 이 누이들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섭섭하고 당황스럽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으면 예수님의 그런 전력이 많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백부장의 아들에게 네 아들이 너희 종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하셨을 때 즉시 낫게 되었다. 이런 일들도 제자들도 경험했고 그 얘기를 마리아 마르다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막 급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 소식이 전달만 되면 그 즉시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미 죽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런 섭섭하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 무관심하시는 것,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들이 정말 원치 않던 가장 무서운 결과 오라버니가 죽어버리고 무덤에 매장되어 버려서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닥쳐버린 그래서 황망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제일 좋겠다. 어느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제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인 것 같다.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병을 이기고 회복되고 일어나서 그렇게
죽음 직전에서 치유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되어서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기서 첫 번째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의 요청과 기도를 무시하거나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믿기가 힘들죠. 그게 남의 얘기면 믿기가 쉽습니다. 말하기도 쉽지만 나한테 절실하고 그런 중요한 문제였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남 형제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람은 있어야 됐거든요. 그 나사로가 죽어서 없어지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써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건 아니다. 사랑하신다. 그러면 뭐죠? 4절로 가봐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뒤에 또 나옵니다. 11장 같은 장의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이 하나님의 영광은 가까이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다시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명령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은데 12장에 가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셔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월절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얘기해온 것처럼 어느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무에 들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인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알 수가 있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표징해주고 그것을 예증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것이죠. 마리아 마르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어쩌면 쉬운 일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표적의 사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인으로 보여주는 이 표적, 가장 크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 부활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들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사로처럼 죽게 될 것이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들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까지 올라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신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살아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쭉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의 죽음과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죠. 엄청난 일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것보다 훨씬 크고 중대한 일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얽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 말씀, 이 4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올해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그것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적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너무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네. 제 딸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너무 변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마리아 마르다처럼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맞을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은 나사로처럼 큰 이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영광 받으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높은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렇겠죠. 우리 그 전주에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은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응답하고 계시고 혹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섭섭한 일들이 있겠고 기도에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소외감과 거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하나님이 내년에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뭘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주일에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의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슬픔과 또 낙심에서 일어나서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